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네,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감사하죠? 자, 그러면 그 감사함에 대해서 대체 내게 어떤 감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알고 믿는 자입니까? 뭐가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죠?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뭐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나요? 네,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롭게 되었습니까? 뭐가? 뭐가 새롭게 되었죠? 이뻐졌나요? 네, 이쁜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은 교회보다 텔레비전 속에 더 많이 있던데 뭐가 새로워졌나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에게? 오히려 예수님 믿고 나서 더 막 인생이 피곤해진 거 아니에요? 더 막 재미없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즐겁습니까? 아직 인생을 논하기에는 좀 덜 살았나? 저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이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좋습니다, 그냥 기쁩니다 이렇게 믿는 자가 아니라 알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무서운 믿음은 안 믿는 것보다 막연하게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거는 안 믿는 건데 모르고 믿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근데 모르고 믿으면 뭐가 무섭냐면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차라리 안 믿으면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새로운 믿음을 가질 만한 기회라도 가질 수가 있는데 근데 막연하게 믿고 있는 사람은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근거 없는 막연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또한 인도하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이 기록된 여러분이 어떤 이상한 어떤 영들에 이렇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죠. 또한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헷갈리게 하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더욱 주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안심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그러한 인도하심 가운데 정확하게 알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갈 거다 이런 정도의 얘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전 누차 이걸 얘기해요. 그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제일 우리가 쉽게 전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왜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의 오리지널, 가장 완전한 복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복음을 전하셨나요?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부활의 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그 부활에 연합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전에 먼저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의 처소에 잠시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곳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진짜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의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 정확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이것을 우리가 굳이 어떻게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에덴이 회복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영적인 것으로 바꿔요. 이거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똑바로 봐야 돼요. 오히려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때는 좋았대. 근데 망했어.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다 망가뜨려 놨어. 그래서 끝장났어.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거 다 없애버리시고 우리의 영혼만 빼가지고 저기로 보내신대.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이거는 사람이 거짓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영원한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잠시 망가져 있는 중에 있지만 이 망가진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망가져 있는 이것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슈아 마시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놀랍게 회복하십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딱 보면 똑같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땅, 그게 창세기 1장 2장이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신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쫙 덮으면 그대로 포개져요. 그대로 포개져요. 창세기 1장 2장 맨 처음과 맨 끝에 두 장이 그대로 포개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혀있던 그 미츠라임 땅에서 구원하셨죠. 구출하셨죠. 지금 어디로 부르셨나요? 그래서 광야로 부르셨어요. 왜 대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구출하셔야지?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이 없으신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광야 땅을 지나가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거기가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들어다가 거기다 옮겨 놓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더 쉽게 할 수도 있어요. 미츠라임 땅도 충분히 좋은 땅이에요. 미츠라임 땅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셔서 다 무너뜨리시고, 그죠? 미츠라임인들 다 보내버리시고 그 땅을 아예 주실 수도 있죠. 거기서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츠라임 땅에서 구출해 내셔서 어디로 부르십니까? 광야로 부르세요. 광야에서 무엇을 훈련시키시느냐면 토라의 말씀을 훈련시키십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부터 네 번의 알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레위기의 마지막 장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히브리적으로는 결론, 완성이라는 의미예요. 레위기의 완성, 레위기의 목적이 뭐냐? 바로 27장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서원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길 원하십니다. 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규례들을 주셨죠.
너희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이것을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것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저럴 때는 저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죠? 가르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지 죽음의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지 하나님은 유령의 왕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법과 능력을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번 주 베오코타이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이렇게 행한다면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죠?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비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의 질서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놀랍게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에게 명하신 규례들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지금부터라도 살게 하십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아직 이 육체가 부활의 때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약속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이 몸도 마침내 구원함을 얻어서 모든 죽음의 벽을 뛰어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때는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이 모두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자, 너희들도 약속해. 내가 약속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약속할 차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부터 읽어나가는 서원에 대한 규례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주었으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서원에 대한 규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약속의 관계에 있는 자예요.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깨뜨리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읽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온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복음은 여러분 어디에 있나요? 복음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소리내는 자들이라야 하에두트, 성령의 증언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 우리가 배워가지고 무슨 말 꾸며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시대 가운데 온전한 복음을 회복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이 말씀 훈련을 성령 안에서 더욱 부지런히 감당하는 자가 되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다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월요일 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의 일들을 하시지 그냥 자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알고 싶어요? 이런 미래의 일들을 알고 싶습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그분은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세요. 우연에 맡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십니다.
악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시고요, 또한 굴복하지 않으세요. 승리하시면서 마침내 약속을 넉넉하게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성경 볼 때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 이 말씀대로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송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암송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100마디 1000마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말로 하는 기도보다 암송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욱 완전한 기도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소원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들도 그냥 여러분에게 맞추시면서 해결하지 않으세요.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행하셔요. 그것을 믿는 자는 나의 생각으로 내게 일어난 일들을 보지 않아요. 내게 일어난 문제들을 나의 생각으로, 나의 어떠한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이 내 지금 일들과 어떤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말씀 속에서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제 삶 가운데 이루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뭐 할까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리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야, 너는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의 말들을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또한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정작 우리가 약속을 잊어버려. 우리는 약속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이나 그 약속 지키세요. 나는 이게 급하고 저게 급하고 나는 당장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잘 지키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약속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너 나랑 약속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멘 했어요. 그게 뭐예요? 내 규례들 안에서 걸어가라. 약속했죠? 안 했어요? 약속했잖아요. 언제 약속했어요?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약속대로 지키며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진 자는요, 죽을 날만 바라보며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 천만에.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곧 다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십니다.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죠. 여러분이 그렇게 훈련되는 그러한 믿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서원의 규례처럼 나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 제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과 약속한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오늘 지혜와 능력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려고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의 입술을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으로서만 사용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